거 잘했고 이런 거 잘했고 잘한 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솔로몬이 좀 신앙에 어떤 좀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니면 실수할 수 있는 그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직면한 그 어려움들이 뭔지 살펴보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신앙인이 경계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은 또 앞에서 10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집은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가 산 왕궁 13년 동안 지어서 총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집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해서 엄청 힘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것들,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히람 왕이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백향목 나무,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는 그 나무인데 그 가장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를 제공했고 잣나무를 제공했고 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에 보면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 120달란트는 1달란트가 오늘날 약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조 4천 맞죠? 2조 4천 정도의 금액에 달하는 금을 솔로몬에게 히람이 제공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 그러니까 히람에게 솔로몬이 그 대가로 고마운 표시로 20년 동안 여러 건축 제조를 제공한 그 히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성읍 20개를 줬어요. 20개를 줘서 히람이 이제 왔죠. 돌아봤죠. 나에게 준 땅이 과연 어떤 땅일까 궁금해서 돌아봤는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땅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땅을 솔로몬이 줬죠. 그래서 히람이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가불 땅이라는 뜻은 불모지 못 쓸 땅을 솔로몬이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그동안 솔로몬에게 제공한 그 금이 120달란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 히람을 대우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죠?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람은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백향목, 잣나무, 금, 어마어마한 금을 제공했는데 그 대가로 그냥 쓸모없는 땅 20개 성읍을 주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 히람의 호의를 가볍게 취급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엄청 고마운데 히람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거에 비하면 좀 너무 쓸모없고 너무 좀 약하게 이제 대가 지불을 했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호의를 싸구려 취급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좀 너무 강한 것 같아갖고 그렇잖아요. 히람이 제공한 거에 비하면은 솔로몬은 너무 싸구려 취급, 그 호의와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잘못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릴리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나안 땅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대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히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솔로몬에게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줬다는 것은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사거나 팔 수 없게 되어 있고 가나안에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을 때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사고 팔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주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그런 호의 있잖아요. 은혜들,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솔로몬은 히람보다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있는데 힘이 있어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가볍게 취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베푸는 그 호의 있잖아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뭐 교육자 그러면은 이렇게 섬기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묵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받고 사는데, 많이 받고 사는데 가만히 보면 남아서 주고 남아서 돕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 거 안 먹고 내 거 안 쓰고 이렇게 먼저 섬기는 거예요. 기쁘게 섬기잖아요. 그 섬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헌신들, 많은 그런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자세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푼 그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 있잖아요. 나 안 먹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울 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교육의 기회, 또 뭐 먹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또 제공하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사람에게 내게 베푼 그런 호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참 감사할 줄 아는, 고마워할 줄 아는, 그다음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인사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그 명분에 숨어 있는 개인의 욕망이 있어요. 솔로몬은 명분을 내세워서 그 노동력을 많이 착취했어요. 노동력을 동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렇게 말하죠. 노동력을 일으킨 까닭은,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 동원됐죠. 20년 동안. 그렇죠? 성전과 그 왕궁만 짓는데도 20년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역군 노동력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력을 일으킨 이유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다. 이게 명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돼. 우리가 그동안 장막 성전으로 막 이동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도들, 백성들이 다 동의했어요. 동의해서 성전 짓는 일에 참여했죠. 그다음에 왕궁, 그 이스라엘의 얼굴이잖아요. 대표, 임금이 사는 그곳이 다른 데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잘 지어야 되죠. 또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 그 성곽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또 무깃도 게셀 막 이러면서 성을 많이 건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을 지어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그 명분대로 가면 되는데, 그 명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그 노동력에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그래서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그 여기서 게셀은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이제 취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게셀을 취했는데 그 바로가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줬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딸에게 줬는데 그 딸이 솔로몬하고 결혼을 하니까 게셀 성을 다시 솔로몬이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셀 성을 재건축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7절에 솔로몬이 게셀과 또 베토른을 재건축했다. 발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을 새로 지었고, 병거, 말을 줄 수 있는 무기를 줄 수 있는 병거성을 또 만들고, 마병, 말들을 둘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엄청난 건축을 해서 그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 노동력을 동원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이거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명분을 앞에 내세우면은 우리가 그 명분 맞는데 합당한데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는 솔로몬의 개인의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는 백성들이 노동력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해석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제공했던 노동력과 솔로몬 치하에서 제공했던 노동력이 거의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또 오니까 솔로몬이라는 왕 밑에 약간 이제 폭군 같은 그런 걸로 좋은 명분을 딱 내세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뒤에서는 그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뒤에 나를 희생하게 하지 않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 명분 속에 또 내가 누군가를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명분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명분에 숨어있는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솔로몬은 힘이 지금 뭐 권력과 또 부와 영광, 명예, 지혜, 그래갖고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요. 힘이 많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휘두르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에 나왔죠. 솔로몬이 지금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는데 그 명분 뒤에는 개인의 욕망이 숨어 있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이 죄를 묻습니다. 내가 너 때는 이 나라를 유지하지만 네 아버지 얼굴을 봐서 너 때는 이 나라를 내가 유지하지만 르호보암 네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나누리라. 그래갖고 그 여로보암을 시켜갖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옷자락 이렇게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래갖고 자기 옷을 열 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다음에 그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 두 지파만 다스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어른들을 찾아가죠. 솔로몬과 함께 정치했던 어른을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른들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저기 백성들을 너무 노동력에 그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켜서 다 지치고 피곤하다. 너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정갈의 채찍으로 더 심한 채찍을 들겠다라고 말해라. 이래갖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갔죠. 두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불씨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솔로몬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피곤하다. 우리를 동원하지 말아라.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제안했는데 르호보암이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명분이 좋은데 그 속에 솔로몬의 욕망을 이루면서 백성들은 정말 불평과 불만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불씨를 솔로몬이 제공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명분에 속으면 안 되지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좋은 명분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저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를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을 모두 다
내쫓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일부는 내쫓았는데 또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뭐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이뤘다. 이런 것은 그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취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여기서 보면 쫓아내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쫓아냈죠. 왜? 노동력이 아까우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워서. 뭐가? 노동력이 너무 아까워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놔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바로나 솔로몬이나 크게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남겨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노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진 않았어요.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 대장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병거와 마병을 지휘관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 우두머리가 55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하죠. 건축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에 있었다면 여기는 업적을 기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세워놓고 내가 후대에 이름을 남기리라. 우리 막 그러잖아요. 업적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동력을 취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건축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명분 속에 숨어있는 그 내 욕망, 나의 이기심이 있지 않나 우리가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나도 명분에 속아서 막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잘못된 동맹을 맺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과 결혼했죠. 그래서 다윗성에서 임시로 살았는데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이 거할 수 있는 궁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은 그 결혼이 전략이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애굽은 큰 나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결혼이 그 안에 있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왜? 안전을 위해서. 애국과 잘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아까 게셀이라는 그 성읍을 재건축했잖아요. 애국을 경계하면서, 그러나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애국을 방어하겠다 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했다? 강대국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로몬은 900명이 부인이고 1,100명인가 아무튼 700명이 부인이고 300명이 뭐 신령가 이렇게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쾌락에 욕심 내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000명의 여인을 두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뜻이고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병거성 뭐 무기를 두는 거 또 말을 두는 거 막 해갖고 군사력을 키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을 빌리겠다. 강대국과 협력을 통해서 전쟁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한다, 엄청난 말씀 우리가 듣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불안한 거죠. 더 안전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할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까?
라고 생각하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손 내밀고 동맹 맺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재물에 욕심 내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의 금과 은은 맨 밑에 보면 금 420달란트 현시가로 11조 막 이래갖고 여기 보면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갖고 사공들을 모아갖고 오빌이라는 곳에 금을 채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솔로몬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11조는 우리는 그래도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러는데 조는 우리하고 먼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420달란트 히람이 갖다 준 거는 120달란트 2조가 넘는 돈이고 420달란트 금을 채취해갖고 채취한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뭐예요?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 솔로몬의 종과 함께 히람의 종과 솔로몬의 종이 함께 배를 보내서 오빌에 가서 금을 채취했다. 그래서 그 금을 42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어마어마한 부가 솔로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상 9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와라 그래갖고 그 유월절 그다음에 맥주감사절, 장막절 막 이렇게 절기 3개는 꼭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죠. 자, 예배를 잘 드렸으면은 되는 거가 아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안에 이미 불안한 요소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도 잘 드려야 되니까 또 불안한 거야. 하나님 앞에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다음에 애국과 동맹도 맺고 그다음에 자기 욕심도 마음껏 해서 사람을 부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솔로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잘한 일이 성경에 막 기록되었지만 9장에서는 그 불안한 요소를 솔로몬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솔로몬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땅을 주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노예를 삼아서 쫓아내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군데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침공할 때 전멸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멸하라. 모두 다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그 좋은 염소와 양과 염소를 살려뒀고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뭐냐 이랬더니 정말 살진 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가지고 온 것은 그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전리품을 갖고 왔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거기 안에 사울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아각 왕을 살려뒀다는 것은 전쟁의 업적, 내가 승리했는데 아각 왕이 살아 있어야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그 업적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사울은 그거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그 아들이 왕위를 잊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이 뭐예요?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내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행하면 네 왕위가 길어진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 뒤에 이제 내일부터 계속 큐티를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삶이 어떻게 불순종한 삶이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불안불안하게 이어온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실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그 뒤에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과 동맹하는 그래서 결혼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맹을 이루어서 나중에 그 결과가 정말 안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잘 살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베푼 그 호의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명분 속에 감추어진 내 자신의 욕심이 있지는 않나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과 손잡고 가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또 다른 히람의 호의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또 히람이 베풀었던 그 귀한 아버지 선물들을 내 아버지와 빛깔이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내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섬김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며 또 아버지와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는 있도록 또 솔로몬은 아버지와 명분을 내세워 건축해야 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아버지 희생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세우는 좋은 명분에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는 지혜를 주게 사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또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버지와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여 그와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불안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아버지여 원인을 제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고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 영을 도와주시고 국민의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잘못하여 나라에 소리를 끼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가 그를 다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뭉쳐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같이 하시며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먹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관의 인권법이 통과되게 하시며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부족한 식량이 공급되어지며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땅에도 외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자유를 찾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주민들을 북한의 교회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이 한국 교회에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야기 대화의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에 통해서 더 많은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힘을 합쳐 하나님 그의 나라와 계열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팀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무대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기도의 자리가 더 힘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아버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영원히 줄 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이 함께 일과 또 사역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며 또 예배 후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연옥 자매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거 태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신속한 아버지 회복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에 아버지 국장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온전한 신앙은혜와 기자를 가질 수 있게 하시며 또 언어를 잘 하고 좋은 아버지 능력자들 또 좋은 아버지 순전한 주민들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성찬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자리에 아버지 복음의 문 열리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 가운데 잘 아버지 축복하고 적응하며 또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들을 기대하며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숫자 준비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자리 교회 하나님 말씀 영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대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복음에 순종하여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역사에 하나님의 견인으로 어머니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는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셔서 사모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질병이 아버지 또 아버지 원인이 아버지 판명되게 하시며 치매기를 열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치매 불신을 받아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혈병을 그녀인을 치료하신 같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시기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만의 기도를 주시고 그만의 주님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리로 서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서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용이 임할지어다. 기도용이 임할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얼어버려 디생겐데로 가라바냐. 얼어버려 가라바시아다나 바바지라. 누가 명들을 떠나갈지어다. 누가 명들을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오리켄데로 스카리게베로 가바. 얼어버려 가바리겐데로 가바. 오리게베레게베 스케리게베로 가바. 오리게베레게베 스케리게베로 가바. 오리게베레게베 스케리게베로 스케리게베로 하나님 세상에 강한 것 무엇보다 충물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에 바쁘고 또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